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9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베풀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문 앞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어느 초대에 응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어느 초대에 응하시겠습니까? 어느 초대에 응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모두가 집으로 들어가기 전 우편함을 들렸는데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두 곳에서 초대장이 왔습니다. 둘 다 우리가 너무 가고 싶은 곳인데 문제는 초대한 날이 같을 뿐만 아니라 하나는 점심이고 하나는 저녁이면 좋겠는데 시간까지 같다라는 것입니다. 고민이 되겠죠? 그럼 어디를 가시겠어요? 문제가 나갑니다. 음식이 더 좋게 나올 만한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간다. 나랑 좀 더 친한 주인이 초대하는 곳으로 간다. 생각해보고 나에게 좀 더 이익이 되는 곳으로 간다. 기름값 생각해서 가까운 집으로 간다. 먹는 데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음식이 좀 더 나오는데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분들은 나랑 좀 더 친한 분이 초대한 곳, 이익을 따지는 분은 어디를 가는 것이 더 좋은가 계산을 하고 이것저것 귀찮은 분은 그냥 가까운 곳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말하는 결정장애라는 것이 있어요. 나는 결정장애가 있는 분들이다라고 하는 분들은 어디로 갔으면 좋겠습니까? 이리 가면 저쪽 사람이 삐질 것 같고 저리 가면 반대편 음식이 더 맛있을 것 같은데 결정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입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요즘은 이렇게 설교만 준비하면 가요가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살면서 초대에 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두 개의 초대는 우리가 무조건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어진다고 한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오늘 어디를 갈지 설교를 다 들으신 연후에 우리는 결정하여야 합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우리를 초대한 사람은 잠언에서 계속 언급되어지는 지혜가 의인화돼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신의 집을 지었는데 일반적으로 집을 지으면 4기둥이면 집을 지을 수가 있는데 여기는 7기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지하게 큰 집이죠.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올 때는 완전한 숫자를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숫자이기 때문에 이 집은 일반적인 집이 아닌 하나님의 집, 완전한 집을 의미합니다. 그 집주인 지혜는 잠언 9장 앞에 있는 8장에서는 천지창조를 만들 때 그 지혜가 동원되었고 천지창조가 이루어질 때 그 지혜가 함께 있었다라고 말하므로 우리는 보통 그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지혜는 완전한 집을 짓고는 최고급 음식, 소와 양을 잡아 음식을 준비하고 최고급 포도주로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런 큰 잔치, 이런 고급스러운 집에 초대되어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괜찮은 사람들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과연 지혜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들을 초대하였을까요? 자기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누구를 초대했다고요? 놀랍게도 지혜가 초대한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 지혜 없는 사람들, 즉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초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편 1절과 53편 1절에는 똑같은 말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인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지가 낙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고 지혜 없는 사람은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그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 잔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데 늘 하나님은 뒷전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사람, 그리고 뒤편에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자신의 이 초대에 모든 사람들이 듣지 못할까 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아는 여종은 성 가장 높은 곳,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높은 곳에서 외칩니다. 우리 주인의 잔치에 모두 다 참여하여 주십시오. 어리석은 사람들, 지혜 없는 사람들 다 초대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채우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복음 14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아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보지 못하는 사람들, 걷지 못하는 사람들, 길거리를 헤매는 사람들, 산길을 헤매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다 부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목마른 사람들은 다 와야 합니다. 이 샘에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를 마셔야 되고, 이 말씀에는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 빈부나 귀천이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지역적으로 차별해서도 안 되고 그 사람의 성질머리나 인간성이나 혹은 정치색으로도 차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파예요, 좌파예요? 우리는 위파예요. 아셨어요? 우리는 좌파나 우파가 아니고 우리는 위파예요. 저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 이스라엘 편이에요, 팔레스타인 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평화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어야 해요. 칼럼에도 썼지만 이스라엘도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특별히 아랍권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 그들이 본보기로 죽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림받은 분들 중에 모든 사람들을 불렀는데 그 중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들이 있습니다. 무려 4천여 년 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우상 숭배하던 조상의 백성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는 한국에 계시면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알코올 중독으로 죽을까 봐, 혹은 너무 오만하고 교만해서 한국에 두면 하나님 무서워하는 줄 모를까 봐 미국으로 부르신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대를 하자 원수 마귀도 사람을 초대하였습니다. 13절부터 교인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말 성경으로 읽고요, 그리고 이어서는 더 현대적으로 해석한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여인은 속이 비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수선을 떤다. 그는 제 집 문 앞이나 마을 언덕 위에 앉아 제 갈 길 바로 걷는 사람을 불러 말한다. 이 쑥매가 이리 오렴. 또 속없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한다. 흠친 물이 더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더 맛있다. 그런 무리들은 모르고 들어섰다가 죽은 혼백을 보고 젖은 골짜기에 들어섰음을 알게 되리라. 메시지 성경이에요. 이번에는 뻔뻔하고 머리가 텅 빈 경박한 여자 매춘부가 등장하는구나. 그 여자는 시내 중심가에 있는 자기 집 문 앞에 앉아 제 길 가는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친다. 사는 게 혼란스러우신가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모르시겠어요? 저와 함께 달아나요. 좋은 시간 보내게 해드릴게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쉿, 최고의 시간을 안겨줄게요. 그러나 사람들은 모른다. 그 여자의 벽장에 해골이 가득한 것을. 그 여자를 찾아간 자들이 모두 지옥에 떨어졌다라는 것을. 이 여인은 원어적인 표현으로도 정확히 몸을 파는 여자입니다. 이 여인과 지혜의 초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지혜는 자신이 음식을 만들어 오는 사람들을 베풀었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집에 와서 너희들의 돈을 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어리석은 사람들, 지혜가 없는 사람들, 즉 구원이 필요한 죄인들을 부르는데, 이 여인은 15절에 보면 자기 길을 똑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 길을 똑바로 가는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 다 부릅니다. 이 여인의 목적은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 저를 무조건 만나야 된다라는 분이 계셨는데, 서로 시간을 아무리 맞추려고 해도 낮에는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결국 강남 신사역 주변에 24시간 국밥집, 국밥을 파는 곳에서 새벽 6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신사역에서 내려서 올라가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요, 이 길바닥에 정말 수만이 넘는 초대장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새벽에. 그 뭔지 아세요? 그 새벽에 발 디딜 틈 없이 깔려 있는 것은 모두 룸사롱 초대장이었습니다. 정말 수만 장의 종이과 각기 다른 것들이 엄청나게 뿌려져 있어요. 다 야시한 느낌에. 그래서 발밑을 보면 너무 부끄러워서 딱 앞만 보고 이러고
걸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새벽에 국밥집이니 조용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밤새도록 술 마시고 춤췄던 젊은 이들이 그 새벽 6시에 그 식당을 가득 메우고 있는 데다가 그 새벽에 또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건 여자건 얼마나 입에서 더러운 얘기들을, 욕지거리들을 하고 하는지, 목사하고 만난 그분이 거룩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고개를 들지 않고 그냥 국만 먹었어요. 그리고 너무 놀라운 사실을 경험했어요. 딱 나오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밥 먹은 그 1시간 사이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 모든 그 광고 전단지를 싹 치우는 거예요. 그 일이 지금 한국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어요. 지난 10월 13일 금요일자 미주중앙일보에는 풍기문란 단속 폐지로 대낮거리 성매매 급증이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가 나갔습니다. 신문의 내용은 길거리에 아무리 노출이 심해도 이들을 성매매하는 사람이라고 간주하고 체포해서는 안 되고 이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SB 357법이 작년 2022년 7월 1일자로 통과되었기 때문이고, 매춘하는 여인들이 길거리로 나와 대낮에 남자들을 부르고 그런 여인들이 쇼핑몰들로 진출하자 부모님들이 애들을 데리고 쇼핑몰을 갈 수가 없어서 쇼핑몰이 죽어가고 있고, 주민들은 민원을 넣어도 경찰관들도 단속을 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 기사의 골자 내용이었습니다. 은밀하게 행하여지던 것들이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대놓고 하도록 법이 통과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제발 투표하실 때 그거 보면 모르면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확인하지 않고 자기의 정당을 따라서 무조건 지지한다고 한다면 하나씩 우리는 다 그렇게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초대장이 오면 당연히 우리의 지혜의 초대에 응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자의 초대에 응하였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지혜자가 거만한 사람들, 악인을 책망해서 그들을 고쳐내야지, 그들이 미워할까봐 너나 잘하세요 라고 말할까봐 책망을 멈춘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지혜자는 끊임없이 말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 예배당에 있어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들을 포기하였기 때문일까요? 이사야 59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정말 유명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는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죄악에서 구원하실 혹은 자신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붙들고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아무리 지혜자가 외쳐도 나는 죄인이 아니야, 또 내가 죄인인데 뭐 어쩌라고, 나는 교회에 나간다고 할지라도 다시 바깥으로 나가면 적극적으로 나는 죄를 질 거야,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죄를 이야기하면 화를 내고 분노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이 뭐라고요? 찌르는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아야 우리는 그래야 하는데 예배가 끝나면 그것으로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는데도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달라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달라지지 않는 것을 누가 아느냐? 가족이 알아요. 가족이. 그래서 가족들은 그분이 교회는 다녔는데 병이 들어 돌아가실 때가 가까우면 목사가 와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묻고 거기에 대해서 아멘 하면 그때서야 휴 안심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 슬픈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다예요 그게. 거만하게 자신만을 믿고 살았던 분이 돌아가시기 전 예수님 영접하는 것, 그거는 일반적인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다 죽어가는 강도 두 사람이 예수님 좌우에 같이 매달렸습니다. 둘 다 흉악범이었고 둘 다 사회적으로는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었어요. 둘 중에 한 사람은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의 집에 들어가실 때에 저를 좀 제발 기억만 좀 해주십시오. 자신의 행위를 보니까 감히 구원해달라고 말할 수가 없어서 나를 좀, 예수님 제발 좀 기억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때 이 강도에게 있었던 것은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함이었습니다. 내가 구원받는다, 못 받는다, 감히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주님 좀 도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똑같은 죽음 앞에 있는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리어 그 순간에도 예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나를 구원하여 보라. 예수님을 조롱하는 제사장들과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였습니다.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십자가에 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그 구원의 길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데도. 그러니 죽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때 영접하는 거, 이거 기적 중에 기적이고 그거 바라는 거 너무, 우리가 정말로 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 특별한 얘기입니다. 정말로 그러므로 신앙의 고백은 우리가 죽을 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건강할 때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전도서 12장에 너는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때라고 하는 것이 정말 청년이라고 얘기하는 20, 30대, 요즘은 청년의 나이가 넓어서 60대까지 청년이라고 할 때 그 청년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전도서 12장을 보십시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라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셨는데 7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바로 전에, 그 훨씬 전에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정신이 있을 때, 움직일 때, 말할 수 있을 때, 교회 나올 때, 이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청년이에요. 이 정도로 아멘 하시면 어떻게 청년이 되시겠어요?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청년이에요. 흙으로 돌아갈 때가 되면 말하기도 힘든데, 정신 멀쩡하실 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나는 의롭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내 의가 아닌 주의 공로로,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제 정신일 때,
자신의 입으로 이 신앙 고백하는 거 녹음 좀 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 저에게 보내주세요. 나이 드신 어른들은 저에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것 하나님 나라로 우리 교우들 보내드릴 때 그 예배 때 쓰고 싶어요. 그런데 집에서 직접 녹음을 해보시는데 혹시 나에게 죽으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없다라고 느껴지신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제발 좀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내 마음에 확신이 안 들어설 때는 나의 삶의 모습이 나는 어느 초대에 내 발을 들이고 살고 있는가를 우리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초대에 응한 사람들의 결과가 너무나도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은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살아가면 거기에는 해골들이 득실거리고 그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수올, 곧 지옥으로 다 들어가는 죽음의 길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올해가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지 25년이 되었고 지난 8월에 25년 만에 처음으로 동기 목사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 제가 정말로 뵙고 싶었던 형님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한국의 정말 대기업에서 부장을 하셨던 분이고 이 말이나 행동, 특별히 그 언어적인 능력, 영어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구사하는 분이셨고 우리 신학생들이 참 존경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신학교를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느냐라고 여쭈었더니 신학교를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 통합직 교단에서는 가장 큰 교회 안수집사로 있었고 사모님은 그 교회 올게니스트로 계셨습니다. 업무 능력이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30대 이미 부장을 달았어요. 근데 비록 교회에서는 안수집사였지만 밤이 되면 거래처 분들을 늘 여자가 나오는 술집으로 모셨고 그리고는 거래를 성사시키고 그 일을 같이 즐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교회 안수집사회가 율랑 여성들이 갱생하는 곳에 가서 봉사하며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설교 말씀에 이 여성들에게도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냥 늘 듣는 얘기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날 갑자기 그의 가슴을 콕콕 찌르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 여인들이 바로 나다. 내가 그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자신의 가슴을 그때는 찔렀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냥 지나칠 그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내가 아내가 아닌 술집에서 희롱하고 낙을 누리며 놀았던 그 여자가 바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여인이었고 바로 예수님이었느냐라고 하는 갈등을 겪게 된 것입니다. 누구는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많은 얘기들이에요. 그날 그 얘기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날 이후 지혜의 집이 아닌 곳으로는 가지 않기로 삶의 방식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분이 바뀌자 집안이 바뀌었고 회사의 문화가 바뀌기 시작했고 이분 한 사람이 그 큰 교회 안수 집사회의 분위기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찔림에 자신을 순종하자 주변이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두 개의 초청이 들어옵니다. 오직 선택만 하신다고 한다면, 오직 하나만 선택하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힘들어도 우리가 살 수 있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초청장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를 미혹하는 세상의 유혹, 마귀의 손을 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나는 이 집 저 집 두 집을 왔다 갔다 하시겠습니까? 이건 분명히 우리의 선택인데
그 선택은 우리가 영원한 집에 거하느냐, 영원한 지옥에 거하느냐의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선택하시겠어요? 다 누리다가 늙어 거동 못하실 때 선택하시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선택하여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릴 때는 그럴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교회 밖을 벗어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잊고 지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붙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앞으로 나아가 늘 하나님의 초청장을 붙들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십시오. 참으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